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옥토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경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종종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은 계곡으로 여행을 가고 놀러 가죠. 근데 계곡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큰 표시판에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수심이 깊으니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의 문구의 글귀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경고의 문구가 버젓이 크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있겠어?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온통 생각의 죄악뿐임을 보시고 노아에게 경고하십니다. 노아야, 산 위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의 날 노아와 그 식구를 제외한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온통 죄악뿐임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 롯에게가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경고하심을 받게 된 롯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딸들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사 이 땅을 멸망하실 것이니 빨리 우리 다 같이 도망치세.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롯의 사위가 될 자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롯은 그 경고하심으로 인해 심판 중에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경고를 무시했던 사위들을 비롯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그 경고하심을 귀담아 듣고 바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경고하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수준이 바뀝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을 삼고 공부하는 학생과 나는 졸업만 하면 돼 라는 기준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의 수준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반드시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것이다 기준 삼고 운동하는 선수와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지는 수준으로 나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운동한다 하는 사람과
수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나는 가수가 될 거다라는 목표를 삼고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과 나는 이번에 장기자랑 한번 나가볼까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는 사람과 노래의 수준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어떤 영적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영적 수준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에 전혀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마치 아이가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를 출산한 후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태어난 아이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이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성장해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과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영적 성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미숙한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관심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몰게 되었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에 놓이게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극심한 박해의 공포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두려움 속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이 흔들린 나머지 다시 이럴 바에는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가뜩이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사람들도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초대교회와 그 공동체가 분열과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에 나 더 이상 예수 믿기 힘들어, 나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고난과 박해 중에 두려워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들려주고 싶었던 한마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따르고 여러분이 닮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며 강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준비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근래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이 점점 식어가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사 거룩한 형제로 삼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 각 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각각의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묘사하는 모습들이 다양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서만 예수님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65권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서에만 이 표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며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연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을 중보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받는 속죄의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히브리서를 통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느냐? 대제사장 자신이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어요.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통해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 한번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자신도 죄가 있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신약의 또 다른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과 박해를 먼저 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박해를 먼저 다 시험을 통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긍휼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그분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 적합한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은 극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자들까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으로는 시은좌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 성소 안에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같이 생긴 곳이 양쪽에 그룹 천사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사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곳에 누구만 나아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대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는 또다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5장 1절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7장 1절에 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5장 11절부터 6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삽입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지금 그 안에 삽입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아론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쫓은 그 계열의 그 반차로서 오신 대제사장임을 설명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영적인 답답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에 놓여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써내려가는 글을 잠시 멈추고 11절부터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앞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각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혹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듣는 것이 둔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기 특별히 둔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노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노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태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의 때가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간절함은 점점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몇 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교회들은 몇 달째 이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혹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떠한지를 여쭤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의 비슷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사모함으로 간절히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조차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태만에 빠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고난과 박해 중에서 어떻게든 더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디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영적 태만에 빠지게 되니까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는 표현은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끝나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점점 가라앉는 것일까요? 왜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영적 상태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미숙한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할까를 우리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둔해져 있게 되면 그의 영혼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둔하게 만들어요. 들어도 둔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부담되는 말씀은 튕겨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귓전을 올리고 떠나갑니다. 결국 그 영혼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해보면 그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정확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영혼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은 말씀을 쭉쭉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무리 석박사까지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메말라 있으면 말씀이 전혀 그에게 섭취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먼저는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듣게 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성장하지 못하는 미숙한 신앙에 머무르게 하고 그 미숙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절 이하부터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목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미숙한 신앙에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행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목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무엇을 한 가지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성도를 놓고 딱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잘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며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살아가는구나. 근데 어떤 분을 놓고 딱 기도하면 목사의 마음부터가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분이 믿음 잘 지켜가야 되는데, 이분이 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데, 떠밀려가면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코로나19 똑같은 상황에도 힘들지만 목사님을 걱정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서운해지고 속상해하면서 오히려 흔들려요. 같은 시간 생활하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 오늘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구나. 신앙생활을 3년하고 5년하고 10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단단한 식물은 전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은 뭘까요? 책망과 권고입니다. 늘 칭찬해 주기를 바래요. 늘 챙겨만 주기를 바래요. 늘 돌봐 주기를 바래요. 늘 좋은 것만 주기를 바래요. 그러다가 조금 엄하게 말하거나 조금 책망에 섞인 말씀을 전하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면 벌써 체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9월 말씀을 주일날 지금 들어가시면서 느끼겠지만 제가 앞서 8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 새로운 예배의 메시지는 조금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강력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요. 목사의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지고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바래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데에서도 그것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것은 다 잘했어요. 여러분들을 다 기분 좋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죽였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환자 기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환자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사가 살리듯 목사는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탄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는 귀가 둔해지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지금 점점 깔아앉고 있는데도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게끔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13절처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는 말씀이 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다 혼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전혀 내게 와닿지 못하게 될 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40대가 된 다음부터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30대까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조카가 아니죠. 저희 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척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요즘에는 식사를 못하니까 답례품을 주더라고요. 답례품으로 준 것이 홍삼 액기스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줘도 유통기한 다 도록 관심을 잘 안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잘 챙겨 먹는지 몰라요. 먹는데 그렇게 달아요. 막 먹어야지,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내가 컸다는 거예요. 장성했다. 내 몸을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기 몸을 돌봅니다. 영적 상태를 돌봐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빨아먹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 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따라해 봅시다. 연단을 받아. 여러분, 미숙한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듣고 순종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며 어느 날 갑자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워나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알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훈련하는 순종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의 영적인 수준을.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불합격 처리된다면 그의 잘못도 있지만 잘못 지도한 나의 잘못도 피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그들은 경성하기를 자기의 영혼같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대 책임이에요. 목사인 저는 영적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영적 지휘관인 저를 잘 따라 함께 올바른 길로 가서 목적지에 잘 당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는 오늘 6장 1절로 2절에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장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완전한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성장함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성품이 내게서 나오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적 생활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닮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닮는 목표.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주님, 예수 닮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도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시간이 예수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제 서재에서 하루 8, 9시간 이상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신앙서적과 신학 도서들을 읽어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내가 따르는 일에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가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읽었던 신앙 도서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을 저는 아침에 성경을 3장 읽고 묵상한 시간 이후에 30분 정도 그 책을 묵상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브레이너드는 18세기 미국의 식민지 개척 시대 가운데에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디언 선교를 했던 시간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29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선교의 일정 속에 그는 일기를 써 내려가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몸부림친 글이 그 책에 담겨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도전과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몸부림쳤던 그조차도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한탄하며 탄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로워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이제 죽음을 직감합니다.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피를 토하면서 죽음이 점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책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영은 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한다.
그러면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주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이 기다려진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고백을 그에게서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죠?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왜 그렇게 박해 중에서도 배교하지 말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야 되느냐?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라. 그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그분은 저 영원한 천국을 너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순간 우리는 작은 시험 하나도 넘어가지 못한 채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차 수신자들을 향해 강력히 권고합니다. 미숙한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시험 들 것이다. 결국 흔들려 배교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기 원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일상 속에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주님을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셨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순종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목표로 두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 삼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신앙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서 지금은 힘들고 고되더라도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이 주님의 인정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